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은 된다. 계절이 소리 없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기운이 고개를 드는 시기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개 설렘보다는 무거운 걱정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강물은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제 갈 길을 찾아 바다로 흘러가고, 꽃은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제때가 되면 스스로 망울을 터뜨린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치유할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불안에 떨던 삶의 방향이 평온과 확신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흐르는 강물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쓸데없는 걱정에 마음을 다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인생의 커다란 파도는 내가 힘을 준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힘을 뺄 때 비로소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듯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의 소중한 하루를 저당 잡히곤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어찌해보려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시냇물 속에 섞인 흙탕물을 맑게 하겠다고 손을 넣어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휘저을수록 가라앉아 있던 진흙은 다시 일어날 뿐이며, 물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물은 본래의 맑고 투명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이와 같아서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그 일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리의 지혜를 일상에 들여놓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끈기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맺으라고 흙을 파헤치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나머지는 순리에 맡겨야 합니다. 셋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잘못될까 두려워 매일같이 간섭하고 앞길을 대신 닦아주려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마음의 벽만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잎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순을 틔울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자식에 대한 간섭을 멈추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서먹했던 가족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은 결국 순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마음을 비움으로써 비로소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는 곧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2부, 인연의 씨앗은 제철에 꽃을 피웁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삶을 대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 사이의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재촉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밭에 심은 곡식과 같아서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관심과 간섭은 뿌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을 시들게 할 뿐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 사람의 마음 또한 억지로 묶어둘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이 순리요,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삶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매달리느라 낭비했던
마음의 에너지를 비로소 나 자신을 가꾸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기 위한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빈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추운 난로처럼 적당한 거리감이 서로를 더 오래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둘째는 상대의 계절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방황이나 시련이 그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겨울의 시간임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나 자신의 향기를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평온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좋은 인연은 마치 나비처럼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칠순을 앞두고 손주 교육 문제로 며느리와 심한 갈등을 빚던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옳다는 확신에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훈수를 두었고, 그럴수록 아들 내외는 연락을 끊고 멀어져만 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노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아이들의 계절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로 돌아온 최 여사는 아들네 일에 대한 모든 참견을 멈췄습니다.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하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꾸려가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자 아들 내외가 먼저 찾아와 손을 잡으며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왔습니다. 내가 손을 놓자 비로소 인연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인연을 순리에 맡기고 나면 우리의 시선은 비로소 나 자신의 존재 자체로 향하게 됩니다. 3부, 억지로 든 등불보다 고요한 달빛이 더 멀리 비춥니다.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남들보다 더 밝게 빛나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은 때로 나를 태워버리는 뜨거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밝은 불빛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정작 등불을 든 사람의 눈마저 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타오르는 불꽃은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지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온 세상을 고루 비춥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고요한 지혜를 일상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완벽함이라는 허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수조차 인생이라는 풍경의 자연스러운 조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도권을 상황의 흐름에 넘겨주는 용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기보다 상황이 자연스럽게 결론 지어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침묵으로 소통하는 깊이입니다. 100마디 말로 나를 변호하기보다 고요한 미소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평생 모임의 장을 맡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장 많이 알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일이 풀려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봐주길 원하며 매 순간 애를 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껴 떠나갔고 그는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산사에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모든 모임에서 말을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애쓰기보다 허허 웃으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그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애쓰지 않아도 존경받는 평온한 노년의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등불을 끄자 비로소 나 자신이 주변을 비추는 달빛이 된 셈입니다.
이처럼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온전히 닿을 수 있습니다. 4부, 움켜쥔 손을 펴야 새로운 선물이 담깁니다. 우리가 삶의 순리를 따르지 못하고 자꾸만 신경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움켜쥐고 있는 손에는 지금 이 순간 찾아오는 새로운 삶의 선물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나 패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신성한 순리의 영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나그네가 잠시 짐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몸으로 더 멀리 더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를 채우기 위한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수정할 수 없는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그 책을 덮고 오늘이라는 깨끗한 종이 위에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갑을 걱정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비를 오늘 우산을 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는 지금 여기에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느낌이나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향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던 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부족함을 느꼈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잠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그녀는 병실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구름은 무언가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저토록 평온하게 흘러가는데 나는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놓지 못해 스스로를 병들게 했는가. 퇴원 후 그녀는 모아둔 재산의 일부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자신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갈한 일상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펴자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은은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반전은 우리의 남은 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삶 전체의 여정을 관조하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5부, 풍파 끝에 깨달은 마음의 기원정사.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며 애태웠던 일들의 대부분은 시간이라는 커다란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시련도 세월이 흐르면 한 줄기 추억의 바람이 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환희도 결국 덤덤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몸소 겪어온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어줍니다. 이제는 굳이 멀리 있는 성자를 찾아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구비구비를 헤쳐온 당신의 발자취 속에 모든 정답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젊은 날의 열정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을 지혜로운 관조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란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내면의 고요한 장소로 돌아와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내면의 실천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라 여겼던 순간들조차 지금의 깊이 있는 당신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둘째는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셋째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세밀한 시선입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꽃잎이나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조각에서도 세상의 신비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사업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퇴직 후 작은 텃밭을 일구며 보내는 일상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수십억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직접 심은 상추 싹이 흙을 밀어내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더 큰 경외감과 평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애썼지만 이제는 자연이 시키는 대로 물을 주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싹은 트고 꽃은 피어납니다. 나는 그저 그 경이로운 과정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대상에서 기꺼이 동참하고 즐기는 여행으로 변화시킵니다. 6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새로운 문.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을 통과합니다. 어떤 문은 환희 속에 열리기도 하고 어떤 문은 눈물 속에 닫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닫힌 문 앞에서 슬퍼하며 그 문이 다시 열리기를 혹은 왜 닫혔는지를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순리의 법칙에 따르면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은 더 크고 밝은 다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은 된다는 믿음은 바로 이 열려있는 새로운 문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억지로 닫힌 문을 두드리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옆에 조용히 열려있던 은총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 너머에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깊은 평온과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연성입니다. 강물처럼 어떤 지형을 만나도 그 모양에 맞춰 흐를 수 있는 부드러움이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줍니다. 둘째는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과 풍경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깊이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평생을 건강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닫혀버린 건강의 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창가에 앉아 매일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며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미세한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불편해진 대신 더 깊은 영혼의 눈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신체가 자유로웠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삶은 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열어둡니다.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7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리를 축복하며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휘젓지 않아도 맑아지는 연못처럼, 재촉하지 않아도 꽃을 피우는 인연의 씨앗처럼, 그리고 스스로 온 세상을 비추는 고요한 달빛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미 완벽한 순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은 결국 됩니다. 이 말은 방임이나 나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는 그 결과의 몫을 저 거대한 삶의 지혜에게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의 삶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에 감사를 전하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도 즐거웠던 순간도 모두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산맥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구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산등성이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듯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당신의 남은 여정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는 늘 따뜻한 햇살과 고요한 바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재함으로 이미 충분하고 당신의 삶은 순리대로 가장 아름다운 곳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언제나 이 고요한 확신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평온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댓글에 축복합니다 라고 남기며 이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이 남긴 축복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